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제17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제2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21절. 창세기 17장 21절 말씀을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너무 짧지요? 짧게 끝날 것 같았죠?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입니다. 앞으로 좀 돌아가셔서 창세기 2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저의 성경책에는 구약성경 제3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또 합독하시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들로 가정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그 말씀 가운데서 주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위로하고 그 말씀 안에 우리의 소망을 발견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님이시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이시여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5월 한 달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가정의 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각 가정마다 하늘의 복이 넘쳐나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그 사랑의 큰 기쁨을 참된 행복을 다 누리는 성도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고 특별히 곁에 가족이 있으시면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으시면 쳐다보시고 눈을 마주치시고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그리고 여보 사랑합니다.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서로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복 받는 가정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복이 뭐죠? 그 복이 뭐였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는 복덩어리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실 때 그 복이 뭐였죠?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그 언약이 뭡니까? 민족을 세우는 거였어요. 그 민족을 세우는 일이 무엇에 관한 것이었습니까? 저들을 내 백성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이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언약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 복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언약이 그 아브라함 이후로 창조된 그때 온 창조의 세계 가운데 흩어졌던 모든 주의 백성들 그 이후로 그 언약은 주의 백성들의 삶에 그 가정에 흘러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믿음의 삶, 믿음의 가정이 된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 언약은 흘러넘쳐와 있습니다. 그 언약은 또 흘러가야 할 겁니다. 우리의 다음에 세대들의 가정을 통해서 그 언약은
흐르고 흘러서 온 땅과 모든 시대와 모든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은 충만하게 넘쳐 나야 될 것입니다. 저들 내 백성, 나는 그들의 하나님. 하나님의 이 언약의 세계가 이 땅 가운데 충만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봅니다. 언약이 누구를 통해 흐를까요? 가정의 달인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가정을 깊이 함께 묵상하고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언약이 흐릅니다. 언약이 누구를 통해 흐를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어떤 뛰어난 개인, 뛰어난 위인 그 한 사람을 통해 흐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믿음의 대를 넘어 흐르고 흘러넘칩니다. 가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에서 가정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을 흐르게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가정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게 합니다. 가정은 언약의 통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아브라함의 경우를 통해 우리는 그 장면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언약은 민족을 이루는 것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백성, 그 백성들을 세우시고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가라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말씀대로 하기 위해, 말씀대로 살기 위해 그는 그 땅을 떠나서 갔습니다. 우선 여기서 아주 중요한 장면 한 가지를 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 하시는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해보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겁니다. 말씀하셨기에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아랑곳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들을 결코 놓치지 말고 흘려보내지 말고 잘 붙잡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인 줄 안다면 그 말씀대로 해보는 사람들, 말씀대로 정말 살아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흐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갔습니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다렸습니다. 오랜 긴 기다림에 지쳐서 때로 실수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실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도 치명적인 실수, 그 실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 실수가 큰 실패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으로 흐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오늘 여기 이 본문 아주 중요한 장면을 우리 함께 보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21절 말씀,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멘.
다시 언약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근데 오늘 21절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단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그의 아내 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사라가 너에게 낳을 아들 이삭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가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언약, 약속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을 누구에게? 사라가 너에게 낳을 이삭과 세우겠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삭과 내 언약을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그건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그것은 아브라함과만 맺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언약은 사라와 그리고 사라가 낳을 아들 이삭과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똑같이 사라의 이름도 바꾸셨습니다. 앞으로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17장 15절 말씀입니다. 17장 15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멘. 왜요? 16절 말씀 보시면 창세기 17장 16절에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그 다음입니다.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언제 들어보셨어요? 아브라함의 경우 때 들어봤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똑같습니다. 뭐가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아브라함 한 사람, 아브라함 개인만을 생각하셨던 것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부터 사라와 함께 있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던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만나셨을 때 너는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 혼자 가는 걸 생각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사라와 함께하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습니다. 더욱이 큰 민족을 계획하셨어요. 큰 민족을 약속하셨어요. 그 큰 민족을 약속하실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사라와 함께하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작정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셨던 거예요. 그래서 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도 아니다, 이스마엘도 아니다 그러셨던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각에는, 그리고 하나님의 눈에는 아브라함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아브라함을 보실 때 항상 사라와 함께였어요. 하나님은 사라와 함께 있는 아브라함을 보십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래서 그걸 한 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신 말씀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이 한 몸을 뭐라고 부릅니까?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서의 한 몸, 그 한 몸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그 한 몸을 오늘 우리가 가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가정은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 가정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겁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 중에 가장 기초 단위,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이 가정이 무너지면 언약 공동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이 땅에 주의 나라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가정을 해체하려는 악한 권세들의 아주 심각한 도전을 우리 주변에서 흔히 많이 보게 됩니다. 그 권세가 만들어가는 아주 악한 문화가 이 땅 가운데 아주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이 가정을 해체하려는 그 악한 문화들, 그 문화들 앞에 이 땅에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인 교회들과 많은 성도들은 강력하게 저항하고 강력하게 반대해야 할 겁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가정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이루어집니다. 가정은 어떻게 시작된다고요? 남자와 여자로서 시작되어집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어디 멀리 가지 않겠습니다. 창세기 2장, 우리 먼저 읽었던 그 말씀에 있는 그 문맥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창세기 2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누구를 만드셨지요?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뭐라고 불렀다고요?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2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남자와 여자로였어요. 남자와 여자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에서 보면 아브라함과 누구지요? 아브라함과 사라였습니다. 그의 낳을 아들 이삭은 누구와 더불어입니까? 이삭은 리브가와 함께. 그러니까 절대로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로 구성된 가정은 처음부터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럽니다. 아니 사람들끼리 자기들의 선택으로 그럴 수 있지. 자기들이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다면 그럴 수 있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정은 결코 사람의 결정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은 사람의 결정으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창조하실 때 가정의 기능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 한 몸을 이루어 자녀를 낳게 되고 그리고 그 자녀가 장성하게 되면 부모를 떠나 그의 배우자를 만나 다시 한 몸을 이루고 자녀를 낳게 되고 무슨 말입니까? 자연스럽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져 가도록 창조되었단 말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이 여전히 지금도 건강하게 제 기능을 다 이루어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자연스럽게 항상 확장되어져 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기보다는 지금 정체하거나
뒤로 물러가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전도를 많이 하지 않아서?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전도하기를 포기해서?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이 건강하게 제 기능을 다 이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가정이 또 세워가는 가정에게 그 언약이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 언약이 무엇이었다고요? 내 백성 삼겠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사실은 약속입니다. 가정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고요. 그 가정들이 온 땅에 뻗어나갈 때 나라와 민족을 세워가게 됩니다. 그 온 땅에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 언약은 남자와 여자를 뛰어넘어서 그 믿음의 가정에 허락하신 자녀들에게 이어지고요. 그 자녀들이 또 자라 이루어가게 될 그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 언약은 전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은 뭐라고요?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거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보이십니까? 가정을 처음 시작하실 때 품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보이십니까? 온 땅 가운데 그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넘치는 그런 세계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기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대적이 있어요. 항상 도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그 거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당연히 도전하고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그 세력을 바로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사탄이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의 의도가 딱 한 가지 있어요. 사탄의 소원은 단 한 가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계획이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소원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모든 신실하신 그 놀라운 계획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 그것이 사탄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있는 언약의 공동체를 항상 대적합니다. 항상 도전합니다. 사탄이 사람을 공격할 때 그때 사탄의 의도는 단순히 그 한 사람, 그 사람을 무너뜨리고 쓰러지게 하려는데 의도가 있지 않습니다. 내가 망하는 것, 내가 실패하는 것, 내가 아파지는 것, 거기에 사탄의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탄의 의도는 그가 무너짐으로 그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쓰러지고 무산되고 무너지는 것, 그것이 사탄의 계획입니다. 단순히 그래서 개인을 넘어서 사탄은 언제나 언약 공동체를 공격합니다. 그 공격은 언제나 있어 왔습니다. 언제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있을 것입니다. 사탄은 잘 압니다. 누구를, 무엇을 공격해야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할 때, 교회를 흔들 때에도 사탄은 누구를 집중 공격해야 하는지 아주 절묘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 언약의 공동체인, 언약 공동체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을 흔들 때에도 사탄은 누구를, 무엇을 공격해야 할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공격은 갈수록 치열하고요. 그리고 그 공격은, 사탄의 공격은 갈수록 치밀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걸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이 세대 가운데 힘차게 밀려오는 그 사단의 공격에서부터 우리 가정을 지켜내고, 그래서 우리 가정을 통해 흘러 넘치게 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내고, 그래서 우리 가정들을 통해서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흐르고 있는, 저들을 내 백성 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그 언약이 흐르고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것입니다.
최근에 보면 사단의 공격이 아주 치밀해지는데, 최근에 보면 사단은 이 가정의 가장 기초 단위를 흔들려고 합니다.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를 통해 가족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공격, 이건 우리 다 압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제는 아예 결혼하지 않는 걸 트렌드로, 문화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저는 이런 주의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대학 때까지 공부했던 건 사회과학인데, 이 사회과학에서 이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 주의를 배웁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 이데올로기예요. 이런 주의예요. 무슨 주의? 비혼주의.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비혼주의. 비혼주의라는 말이 오늘 우리 사회에 얼마나 자주 들리는지 모릅니다. 비혼주의.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은 개인이 선택하는 문제이지, 내가 선택해서 결혼하지 않아도 된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결혼하지 않겠다 하는 주의, 그 주의가 오늘 사회에 아주 팽배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한 세력의 도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이 악한 세력들의 도전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결혼해야죠. 믿는 사람들은, 믿는 자녀들은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경에 종종 아주 특수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있기는 합니다. 그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결혼해야 됩니다.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결혼하는 것이 성경이라고요. 비혼주의라는 것은 성경에 있을 수 없습니다. 결혼해야 합니다. 결혼하시길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 청년들, 나도 비혼주의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 있다면, 없겠지만 혹시 있다면 포기하십시오. 결혼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함께 결혼해서 거룩한 한 몸을 이루어갈 때 그 안에 펼쳐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의 세계, 그 언약의 세계는 실로 영광스러운 세계예요. 그 안에서 성도들은 말할 수 없는 기쁨과 놀라운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자녀들은 결혼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미 결혼한, 그래서 이루어진 가정을 공격합니다. 가정의 여러 가지 위기, 그 위기는 항상 있어 왔어요. 처음부터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위기가 있었습니다. 치명적인 위기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소한 위기도 그들에게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피조되어진 만물들의 이름을 붙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허락하셨어요. 제 생각에는 아담이 붙인 이름, 그 많은 이름들 중에 아주 상당 부분이 하와가 도와서 만들어진 이름이 있을 거예요. 아담이 이렇게 이름 지으려고 하니까 하와가, 아니 뭔 그런 이름이 있냐고, 그래서 둘이 싸우지도 않았을까? 순전히 제 생각입니다. 그렇게 위기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더 치명적인 위기를 여러 번 겪습니다. 하갈을 들여보낼 때 밤새도록 아브라함과 사라는 심각하게 논쟁했을 겁니다. 생각해보면 아마 그때가 제일 큰 위기였을 거예요. 갑자기 아들 이삭을 데려가겠대요. 산으로 제물로 잡기 위해서. 하나님 바쳐라 하셨다. 그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밤새도록 아브라함은 이 문제를 두고 씨름하고 또 씨름했을 거예요. 가정의 위기는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지금 사단은 지금 이 시대에 그 가정을 아예 해체하려는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부부는 원래 행복하지 않은 것이랍니다.
요즘에 특별히 대중매체 이 오락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 보면 도대체 왜 이렇게 올라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즘에 유행하는 드라마의 주제들 보면 왜 이런 문화를 만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뭐라 그럽니까? 결혼 생활은 행복한 것이 못 되니 결혼은 하자마자 그 다음 날부터 후회하게 되는 것이니 결혼하지 마라. 연예인 후배가 나와가지고 먼저 결혼한 연예인 선배에게 묻습니다. 결혼하면 좋습니까? 결혼해도 될까요? 그러면 그럽니다. 너 왜 후회하려고? 왜 후회하려고 그런 짓을 하려느냐? 내가 너에게 충고할 수 있다면 너는 결혼하지 마라. 뭐 그러고 있어요. 전부 다 오락 프로그램에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그 사람의 아내는, 그 사람의 남편은 도무지 사람이 아니야, 사람이.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싶어요. 그러니 결혼하지 말라 그럽니다. 드라마는 전부 다 이 부부의 생활이 불행해가지고 그래서 불륜하게 되고 나누어지고 쪼개지고 이것이 마치 사회에 팽배져 있는 문화처럼 그렇게 비추어 보여줍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남자와 여자가 함께 만나 이룬 거룩한 한 몸이라면 그 한 몸 된 부부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 갈 때 그 부부는 정말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만족감, 행복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싸울 수 있죠. 하지만 싸우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투기 때문에 행복이 깨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행복은, 우리 부부의 가정의 행복은 언제나 영원토록 안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 가정은 원래부터 행복한 겁니다. 부부는 원래부터 행복한 겁니다. 그리고 아주 이상한 문화가 있어요. 출산을 포기하는 문화. 그런 문화를 악한 권세가 퍼뜨려 가고 있습니다. 출산을 포기한 여러 이유를 들어보면 그럽니다. 어려워서, 불안해서, 힘들어서, 바빠서, 그리고 내 행복이 깨져버릴까 봐. 심지어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중에는 없겠지요. 그런 이유도 있어요. 내 몸매가 망가져버릴까 봐 아이를 못 낳겠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의 몸매는 자녀를 잉태한 만삭의 몸매입니다. 몸매가 망가질까 봐 아이 낳기를 포기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미래가 불안해서 아이를 안 낳겠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를 통해 자녀 때문에 겪게 될 어려움, 그 어려움은 사실 그 자녀와 더불어 함께 누리는 기쁨과 그 만족감, 그 행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은 엄마가 그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그 모든 아픔은 다 잊혀진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아파 아이를 놓고도, 그렇게 고통스럽게 어렵게 아이를 키우고도 그 다음 자녀를 계획하지 않습니까? 그 가정에 함께 누리는 그 행복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명령하시기를 땅에 충만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아니었어요. 땅에 충만하라. 또 어떻게 하라? 땅에서 번성하라 하셨습니다. 자녀를 낳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언약의 가정들이 언약의 자녀들을 낳아서 온 땅 가운데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번성하도록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번성하기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하여 자녀를 낳고 그 자녀와 더불어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단의 공격 가운데 오늘 이
이 공격은 너무 기괴하고 너무 이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우스꽝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존재하지 않던 말인데 최근 만들어진 말입니다. 결혼. 결혼이 뭐죠? 결혼? 이혼도 아니고요. 결혼입니다. 결혼. 결혼이 뭡니까? 결혼을 졸업하겠다는, 결혼 관계를 졸업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이혼하는 게 아니랍니다. 이혼하지 않고 나누어져서 서로의 생활을 간섭하지 않는, 그래서 한마디로 딴 세계를 살아가는 그런 부부. 이런 이상한 문화가 오늘 이 사회에 점점 만연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결혼을 계획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절대로 결혼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코 결혼해서는 안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결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사탄의 아주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심지어 부부는 각방을 써서도 안 돼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경에서 각방도 쓰지 말라고 합니다. 싸워도 한 방에서, 싸워도 다투어도 한 침대 위에서, 이 원칙을 세우세요. 저는 결혼 전부터 이 원칙을 세워서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싸워도 무조건 한 침대 위에서 한 입을 덮고, 그래서 절대로 떨어지지 말자고 합니다. 싸워도 한 방에서라는 원칙을 세우시고 그 원칙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누어져서는 안 된다고요. 결혼 같은 거는 생각하지도 말아야 된다고요. 사단은 그렇게 공격합니다. 마치 아주 세련된 사고이냐, 마치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생각이냐, 우리를 교묘하게 속이고 있습니다. 가정은요, 처음부터 한 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한 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생각하십니다. 한 몸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부부만이 아니라 온 가정이, 자녀들까지 더불어 한 몸입니다. 남자와 여자 둘이서 한 몸으로 살아가면 끝이 아니라 자녀까지 온전한 한 몸 되어서 가정을 이루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 몸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남자와 여자, 사람과 사람이, 개인과 개인인데 어떻게 둘이 만나서 딱 한 몸이 될 수 있겠습니까? 물리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몸 된다고 하셨어요. 한 몸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몸으로 보십니다. 아브라함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사라와 더불어 함께 보시고 심지어 이삭까지 하나, 한 덩어리예요. 어떻게 한 몸을 이룹니까? 이 두 가지를 철저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는 믿음이 하나여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하나여야 합니다. 그 믿음으로 한 몸을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거룩한 영적인 연합, 영적인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불신 결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약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이가 있다면 그 가족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십시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으세요.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제일 하기 어려워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나 혼자 교회 다니는 거 방해 안 해주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것만으로도 좋지, 괜히 긁어 부스럼 만들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하면서 전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가장 급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내 가족들이에요. 복음이 뻗어나가는 방식이 그겁니다. 가장 가까이에서부터 조금씩 멀리.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증인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그 순서가 그거예요. 가장 가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끝. 복음은 가까이에서부터 전해져야 합니다.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믿으라고, 우리 교회 한번 같이 가보자고 그렇게 외치면서, 그래서 어떤 날 되면 우리가 정한 디데이가 있으면 그 모르는 사람들을 수 없이 구름대 벌떼처럼 다 몰고 와서 이렇게 교회 자리를 채우려고 하면서, 왜? 사랑하는 내 남편이, 사랑하는 내 아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내 자식이 교회를 떠나고 예수 믿지 않는 것을 보면서 왜 그냥 어쩔 수가 없어. 특별히 부모님들, 부모 세대에서 그럽니다. 자녀는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왜 그들을 그냥 그 불신의 상태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두고 있는 겁니까? 왜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 전하고, 그래서 온 가정이 믿음 안에서 거룩하게 한 몸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애쓰고 또 애써야 할 것입니다. 가정은 믿음으로 한 몸을 이룹니다. 그리고 한 몸 된 가정은 같은 소망과 같은 꿈을 꾸어야 합니다. 저는 결혼하는 가정마다, 결혼할 때마다 이걸 신신당부하곤 합니다. 같은 소망, 같은 꿈을 꾸어야 합니다. 꿈이 같아야 합니다. 소망이 같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꿈꾸었던 것, 하나님의 거룩한 그 언약, 놀라운 그 언약, 그걸 똑같이 사라도 꿈꾸고 있었어요. 사라도. 그 꿈은 고스란히 이삭에게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삭을 넘어서 그 꿈은 야곱에게 이어집니다. 성경의 계보는 그 꿈이 전수되는 과정과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서로 다른 소망을 가지고 다른 꿈을 꾸기 시작할 때 가정은 한 몸 된 가정은 깨지는 겁니다. 서로 다른 소망,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한 몸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소망과 같은 꿈, 같은 비전을 공유한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흘러넘치게 되고 충만하게 되고, 그리고 그 가정이 앞으로 세워가는 또 다른 가정을 통해 그 언약은 전수되어지고, 대를 넘어서 놀라운 언약의 가문, 믿음의 가문을 세우고, 그 가문들을 통해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이 넘쳐 흐르는 그런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 그 축복의 통로입니다. 언약의 통로입니다. 한번 받아 하겠습니다. 가정은 언약의 통로다. 한 번 더 합시다. 가정은 언약의 통로다. 바로 내 가정이에요. 우리 가정이에요. 거룩한 한 몸 되어서 거룩한 자녀를 낳고 거룩한 하나님의 언약을 그 거룩한 자녀들에게 전수하여 온 땅과 온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언약이, 그 복이 대를 넘어 흐르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문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놀랍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은 뭐라고요? 언약의 통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욱 그 거룩한 아름다운 가정들을 많이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넘쳐나고, 그래서 거룩한 우리 온 교회가 언약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 교회 안에 세워지는 여러 가정들을 통해 언약이 흘러 넘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은 언약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 안에, 우리 가정 안에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